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우리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오며 49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 각각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형제 용서 그리고 요셉의 유언과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 생전에 그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신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그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로서 최고의 학문과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는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속법으로 보면 장자는 다른 아들의 유산의 2배를 받았는데 요셉의 2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과 같이 아들로 취급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취급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으며 나중 가나안 땅 분배에서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그의 양자로 입양한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차남에 대한 장자 축복은 당시의 관습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밝혀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이해 못할 것은 야곱의 행동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장자가 아닌 차남이 선택된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예컨대 가인을 대신해서 아벨이 선택된 것이 그러했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선택된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장자 대신에 둘째 차남을 선택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그와 같이 하시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차남과 같이 둘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된 것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입니다.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 대한 이 예언적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 아들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라는 점에서 12 아들 각각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각자의 행위를 근거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는 야곱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 아들들 가운데 유다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실로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처럼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의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실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림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제2차 예굽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함으로써 요셉과 형제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보다는 타인을,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항상 자기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장은 세 가지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한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래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 선영으로 운구되는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약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야곱의 막벨라 굴 장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결속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내용은 요셉의 유언, 임종, 장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은 여기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출애굽하게 되면 자신의 유골도 함께 메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시체는 약 36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의 믿음에 따라 가나안 땅 세겜에 재안치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비록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국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륜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로 장로님들과 노곤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바라옵나니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안의 믿음 가운데 우뚝 서가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형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막힘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없도록 그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여전히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바라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